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찬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교동의 시편 2편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교회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저벽을 벗어버리자꾸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이 놀라게 해주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소요리 문답 17, 18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이 길죠. 오늘은 답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불평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원죄라고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해서 이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상태가 이제 우리에게 죄로운 거죠. 그 이후에 인류의 죄가 시작됐고 육신을 따라서 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것을 그 시대에 그때 지었던 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죄로부터 우리의 죄가 계속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말씀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엄길란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가 지금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께 높여드리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저에게 뱀같이 지혜로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할 말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아버지 율법의 하나를 지켜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또 아이들까지 모든 또 주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예배를 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 외운 말씀이죠? 다 일주일 사이에 잊어먹었나요? 다 기억나요? 외운 친구들은 보지 말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목이 원래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주일학교 본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반주자인 홍윤이가 밴드 공연을 가는데 그냥 공연이 아니라 시합을 해요. 그래서 잘하면 상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동체 이렇게 밴드 멤버들이 전체 가는 거라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또 우리가 연합 같이 이렇게 주변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이지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원래 다른 친구들은 11시까지 다 가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홍윤이를 위해서 다른 엄마가 자기 아들 먼저 보내놓고 이제 픽업하러 이 앞으로 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공과도 안 할 것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외운 말씀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 외웠으니까 더 집중을 잘하겠죠? 고개를 가로로 흔들어 위아래로 흔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는 학생들한테는 좀 요즘은 학생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만 올라가면 어떻게 살고 싶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중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어땠으면 좋겠냐 네 삶이 모르겠어요. 돈 많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체적 확실히 주일학교 애들은 구체적이거든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면 속물인 것 같아서 뭐라 그러면 행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 친구들끼리도 뭐 할 때 너 행복하니? 뭐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 인사할 때도 행복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최대의 화두 주제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요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들을 잘 만나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렇지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좀 공부를 막 세게 시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닌가요? 표정이 굳어가고 있어. 자, 오늘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에서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서론이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 초등학교 5학년 서론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안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진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을 쓸 때 맨 앞에 나는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싶다 소개하는 부분을 서론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시편 전체는 한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다윗이 많이 썼지만 여러 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애운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볼 텐데 시편이 무슨 얘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시편이 말을 중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해 줄까 했는데 질문이 나와서 시편 다른 성경 말씀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해주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시편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됐죠? 오늘 45분에 형이 나가야 돼요. 중간에 다른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가 뭐예요? 꾀가? 악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요. 나쁜 사람 보통. 꾀가 뭐예요? 꾀?
머리를 굴려서 나쁜 짓. 잔머리야, 잔머리. 그렇죠. 머리에 자갈. 잔머리. 근데 꾀란 말은 이제 충고나 조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하니까 악인이 하는 꽤 충고는 나쁜 거죠. 그런데 의인이 하는 충고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꾀 자체는 중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충고, 조언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다 성경 전체를 악인을 찾아보면 너무나 설교 시간이 기니까 시편에 있는 악인들의 특징을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시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시편에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안 보여요?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라 그러냐면 거짓. 그러니까 거짓을 낳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거짓말 하는 사람. 우리 거짓말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면하려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특징이라고? 악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교만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련한 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해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이 표현을 목사님이 써도 될지 모르겠어. 우리 형민이가 요즘 언어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자주들 학교에서 쓰는 말들을 찐따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못난 친구들을. 아니 뭐 너만 쓴다는 게 아니라 다 니네 쓰지. 안 쓰는구나. 니네 학교만 쓰나 봐. 찐따라고 왕따라 그랬는데. 아니야. 왕따가 아니 왕따하고 다른 말로 써서 찐따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하니까 자기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친구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용어들을 써요. 써가지고 이제 얘들 입장에서 학생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좀 못난 애들을.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악한 자가 가지는 특징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난 잘났으니까 저 정도는 밟아줘도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이들이고. 그러면 나중에 좀 한번 더 볼 때 어른들은 안 그러냐?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뭐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 탐욕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탐욕이 뭐예요? 과하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고 야채도 먹을 수 있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과하게 먹어. 그러니까 비만의 문제는 탐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탐욕. 음식에 대한 욕심이 과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저도 요즘 약간 한계치 이상 올라가는데 음식에 대한 욕심이 과해지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느냐? 아니 우리 새아는 괜찮아. 절대 비만이 아니야. 많이 먹어. 너네 때는 많이 먹어서 키가 커야 돼. 근데 키가 안 크고 막 옆으로 확 퍼지고 있는데도 계속 먹는 거는 마음의 탐욕이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냐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죠. 그런데 음식이 한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음식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적정선을 지키기를 원해요. 탐욕. 목회자가 탐욕 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탐욕 부리면? 뭐가 되는 돼지가 되는 돼지. 탐욕을 부리면 돼지. 교회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되고 말씀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요. 목회자의 탐욕이 들어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봐볼까요? 간단하게. 자, 악독 함께 읽게요. 자,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인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싹 웃었어. 오늘 내 뒤에서는 우리 친구들 말을 오늘 하니까 친구들 말로 뒷담화 까고 있어. 뒷담화. 앞에서는 왜 그러니 오늘 너 너무 이쁘다 야.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 놓고 뒤에 가서 하트할 수 없어.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앞마음, 이 얼굴하고 보이는 얼굴하고 마음하고 같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화를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의인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난,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성경의 의인은 좀 다른 의미지만 여러분 표현을 하면 잘난 꼴을 못 빠지는 거예요. 저것이 튀고 잘나니까 자기 무리가 많고 힘이 세면 저거 어떻게 한번 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의인이 반드시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핍박하고 못 살게 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근데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특징이 있다.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6번째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악인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사상에서 생각, 언어, 말, 학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 나올까요? 여기는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라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주일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랬다고 입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토독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가 그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번지르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는 번지르한데 실제 행동은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다. 교회 나와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하고 행동.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뉴스 좀 주의 있게 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학생들도 근데 중학생쯤 되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문제. 이거 그냥 무릎 꿇는 엄마들인데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또 제가 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서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말 안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의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에 이제 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그 학교 초등학교가 나가고 그 자리에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뭔지 알지. 말은 하지 말고 듣기만 해.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요? 왜 반대? 자신들이 행복할 행복할 수 없어서 수 없어서? 학교를 멀리 가요. 자기들이, 아니,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는 가까이 여러 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특수학교를 왜 반대하냐면, 혐오시설이라는 거예요. 혐오시설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게 들어오면,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1억 하던 게 7천만 원, 8천만 원 떨어진다. 그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까 아이들 얘기했는데 어른들의 현실이에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그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지역 사람들만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온 국민이, 물론 100%는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 학교를 혐오시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그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 사람들만 혐오시설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계돼서.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어른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로 와서 우리가 신앙인 있잖아요. 뭐 교회자들, 일반 사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적어도 우리는 찬성합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악인들의 특징을 봤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 그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충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말씀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었어?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하죠? 서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죄인의 길. 죄인의 길부터 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죄인의 길을 누구로 대표를 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딱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까지 한 왕국으로 가는데 솔로몬이 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하나님이 가르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10개 지파들에게 나라를 줬는데 거기에 초대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악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제사장은 지금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뽑도록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 집안도 정해져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목회자들 하는 거 그러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려요. 예배당도 그때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그때는 성전이에요. 성전도 자기들 성전을 따로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백성들과 그 길을 죄인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의인의 길.
무슨 길? 의인의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누구의 길로 얘기하냐면 다윗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부분을 표현해 주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이 가지 않은 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일.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지금 계속 세 개는 비슷한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비되는 것,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자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나타내, 자리라는 것은. 만약에 옛날 시대, 조선왕조 시대 왕의 자리에 신하가 딱 왕자가 있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에 신하가 어떤 신하가 저 참 좋다. 나도 가서 앉아봐야지 하고 앉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신하는 죽어. 역적으로 죽어요. 용상이라고 그 자리를 타면 또.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거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동사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떤 것 같아요? 시로 보면 점층적으로 더 나쁜 자리로 가고. 처음에는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것. 그 다음에는 같이 함께 서는 것. 그 다음에 아예 그 자리에 앉는 것. 이렇게 해서 더 나쁜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 딱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금묵자흑. 너무 어려운 말 했나요? 금묵자흑. 묵은 뭔지 알죠? 여러분 먹물 그러니까 먹물을 가까이 하면 하루 종일 먹물로 막 글씨 썼어. 나는 정말 조심스러워 사니까 내 옷에 하나도 그 먹물이 튀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하다 보면 다 손에도 묻고 흰 옷을 입으면 그게 튀고 그러잖아요. 뭔 말이냐면 가까이 있으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악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인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로 친구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성아? 네 친구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있냐 없냐? 있어요. 오, 있어. 그럼 오늘 말씀에 비춰서 악인들과 함께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싶었어? 친구는 친구. 친구는 친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친구를 따르지 않고 함께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살지 않아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견고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고를 들어도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나쁜 짓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연아, 나쁜 짓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요. 있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의 대표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정말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이었어요? 흠결 하나 없이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실수도 안 했어. 그렇지 않아.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생기니까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왕이니까 여자가 그 자기 부인이 많아요. 저거 많아. 많은데 다른 여자 한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취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누구였냐면 남편도 그것도 그냥 남편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 장군의 부인이었어.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죽여버렸어. 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죽게 만들어버렸죠. 자기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윗이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와 그럼 나 나쁜 짓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에 비춰서 난 도둑질 안 해요. 친구 괴롭히지 않아요. 마음에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무나 마음이 온유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우리 시은이도 안 그럴 거예요. 시은이도 아빠도 바보시키 막 그러거든요. 마음에 안 들려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 묵상은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 읊조리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복 있는 사람은 하기를 꾀를 다하지 않냐고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요즘 묵상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걸 묵상으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조용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잘 외웠어 그게 아니라 암송한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또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3절 보니까 우리 함께 섬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저는 떠올랐냐면 에덴 동산이 떠올랐어요. 에덴 동산. 처음 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에덴 동산 보면 이게 동산 중앙에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실과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강들이 4개의 강들이 이렇게 쭉 생겨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더불어서 에스겔서에 보면 더 이제 구체적인데 에스겔서 47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에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성소에서 물이 흐르는 거, 그 에스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소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서 죽어있는 뭐 엔게디 평야 광야를 다 적셔서 나무를 소생시키고 또 염해 알죠? 사해의 물은 죽은 물인 줄 알죠? 염도가 훨씬 더 높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막 뜰 정도로 염도가 높다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인데 그것에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들어가니까 그게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하시는.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갈게 되면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성전은 진짜 성전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은. 읽어볼까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성소로부터 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그 성소가 구체적으로 앞에 나와요. 어린 양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소예요. 성소에서 생명의 물이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고 광장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동산,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를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물을 먹고 살아가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시냇가에 가시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말라 죽어가던 그 나무가 우리가 심령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으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형통이라는 얘기를 가끔 얘기하지만 형통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었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두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포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형통했다고 했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형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그러면 악인의 인생은 어떠냐? 악인의 인생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악인들은 우리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를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했는데 곡식을 우리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 까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질을 한다고 그래요. 저기는 키질이 아닌데 이제 바람에 날려서 보내는데 저는 시골에서 진짜 나무 올라가서 저렇게 그 바람 잘 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기계가 없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래 추수를 하다 보면 알맹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쭉정이들이 있는 게 있어. 그게 날아가. 그건 날아가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 뭐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곡이 중요해요. 그것만 가져가지 저거는 그냥 넣고 거름으로 쓰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근데 이렇게 바람에 딱 불어보면 알아. 그냥 났을 때는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기계로 넣고 돌렸어요. 돌리면 바람을
강제로 하잖아요. 무거운 거는 떨어지고 안 무거운 겨는 다 날아가고. 이제 그게 더 발달하면 이제 추수하면서 바로 막 이제 지금은 동시에 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거. 악인들은 그렇다.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일반적인 악인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종말에 있을 심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시에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고 나서 달라져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심판의 부활은 심판을 받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 고통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결말은 어떠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는데 사업하면 잘해, 돈 많이 벌어. 그런데 그게 망하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따라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또 어떤 사람은 회색지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이 되면 판단을 하고 길을 갈아야 돼요. 그 길은 성경에서는 오직 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악인의 길이 아니고, 악인의 꾀가 아니고, 악인의 길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 신실하게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가족과 교회와 이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